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빠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승령 선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팅하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에게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참여하며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확신을 세상에 나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서신 강단의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입의 선포를 통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영혼들이 먼저 살아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세례받는 분이 있습니다. 김지한 성도님, 또 유아 세례는 강은호. 앞으로 나오세요. 지한이하고 은우가 가족 서 있을 수 있을라나? 자, 여기 은우하고 엄마하고 여기 앞에 서세요. 닮았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김재한 성도님 세례를 위해서 문답을 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래, 너도 해.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언우를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언우를 위해서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모든 물음에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로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재한 성도님만 먼저 올라오세요. 오늘 잠깐만 밑에 있어. 이쪽으로 와서 이쪽 좀 물어볼까요? 신발 벗고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으면. 내가 김지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머리를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언우가 올라와. 내려가시고 언우 올라와. 이쪽으로 좀 제가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무릎 꿇어야 돼. 세례합니다. 눈 감아.
자, 자, 앞을 보고 쓰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된 이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여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평화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안, 강은우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두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앞으로 할까요?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TV 프로그램에 3.1절쯤 돼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800년도
중반에, 그러니까 조선 말이고 이제 일제 식민지에 막 들어갈 그때쯤이죠. 서울 관자골이라는 곳에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백정이었고 또 자기도 백정이었고 이제 그 아들도 백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비록 백정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글을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기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이라도 공부를 해서 글을 좀 깨우치기를 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백정에게 글을 가르쳐 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백정이니까. 그러던 가운데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고아나 가난한 집,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오면 글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당에 보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가는 뭐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 학교에서 학당에서 글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학당이 세뮤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만든 학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해에 이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뭐 천문이었기 때문에 백정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무어 선교사가 그때 함께 조선에 있던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의로 선교사였던 에비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학당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신이 가서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에비선이 그 백정마을 관자골로 가서 그 박가를 치료해 줍니다. 이 에비선은 황제의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비선에게 황제의 몸을 만졌던 손으로 어떻게 백정의 손을 만질 수 있냐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러자 에비선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생명에 무게가 있을 수 있냐, 그 많은 비난을 다 물리치고 매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그 백정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박가를 치료해 줍니다. 그때는 장티푸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면남멸지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고 이 백정 박가가 완치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황제의 주치의가 자기가 뭐라고, 같은 조선 백성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자기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소공동 부근의 곤당골 교회랍니다. 오늘 우리 김재한 성도 또 강은우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박가도 곤당골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례를 1895년도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박성춘으로.
예수 믿고 새봄을 맞이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자기 이름을 박성춘으로 바꾸었고, 그 학당에 보냈던 아들 원래 이름이 박봉출이었는데 복된 볕이 되라, 그런 의미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 박성춘 백정이지요. 이 가정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는 백정과 함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칸을 막아달라. 백정네 식구들하고 칸막이를 해서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를 나가겠노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칸막이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선교사가, 무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못 다니겠다 교회. 그리고 남은 가족은 백정, 박성춘네 가족만 남은 겁니다. 박성춘이가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데다가 그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로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주로 백정들이에요. 그래서 곰당골 교회는 백정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재정도 전혀 어렵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백정과 양반들이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서울에 있답니다. 성동교회. 최초로 이 교회에 이 박성춘 백정이었죠,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동교회는 나중에 왕손이 예수를 믿고 또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교회는 백정 출신의 장로, 왕족 출신의 장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박성춘 장로가 됐죠. 그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 그리고 이 백정 박성춘 장로가 고종왕제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그래서 백정제도를 없애달라. 그래서 고종왕제가 이들의 탄원서를 받고 그때부터 조선의 백정제도를 없앴답니다.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만민공동회 개회연설을 박성춘 장로가 합니다. 그 개회연설의 짤막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성춘 장로가 만민공동회에서 개회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도는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막에 비유하면 한 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료와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이게 박성춘 장로의 연설문의 한 부분입니다. 조선에도
많이 배운 사람, 권력자들을 많이 쓸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출신의 장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성춘 장로는 자기 아들 박서양이죠. 에비슨 선교사에게 자기 아들에게 의학 공부를 좀 시켜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서양이 선교사 에비슨 밑에서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중원의 제1기 졸업생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최초 현대 서양 의사가 이 박서양이랍니다. 오성중학교, 중앙학교, 희문고등학교에서 화학과 물리 과목을 가르쳤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의 교수로 박서양이 재직을 합니다. 독립에 대한 열정과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 박서양은 일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1917년에 만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만주 용정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이곳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독립군들 다치면 그 독립군들을 도맡아서 치료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그곳에 숭신소학 소학교를 세워서 교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을 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을 따라다니면서 의병 전투에도 종군을 합니다. 한때 백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로 또 의로 지도자로 믿음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박성춘, 박서양은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에 있어서도 아주 큰 공을, 지대한 공을 세운 두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죠. 많이 배운 분들, 또 많이 가진 분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보면 평범한 또는 평범하지 못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곳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첫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7, 80명 예배드리는 교인들 가운데 단 한 분 집사님이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야겠구나. 그분이 백아무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목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속장이었는데 1년에 3번 정도 속장이 부흥을 해서 이렇게 분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매번.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곳이 없는데 그 속장만큼은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백아무개 집사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청룡부 어머니더라고요. 늘 소리가 없는 분, 조용한 분, 조그맣고 몸도 약하고 소리도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교회에서 이분을 싫어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적이 없습니다. 늘 부드럽고 칭찬해주고, 한 번도 저는 그분이 교회에서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늘 다독교를 주고 친정 어머니 같답니다. 친정 언니 같고 늘 보면 다독거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 청소년부의 부장님인 권사님도 이 권사님을 통하여 이 백아무개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답니다. 방언이 받고 싶어서 너무 방언이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장이었던 그 권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 방언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신다고. 그랬더니 그 백집사님, 내가 십자가를 지자 그렇게 했던 그분이,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봐봐요. 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알아겠죠.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 옆구리를 딱 잡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기 옆구리를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놀랐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방언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데 그때 방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새벽에 자기 뒤에서 옆구리를 잡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온유하고 늘 차분하고 늘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백아무개 권사님. 그러니까 자기 목원이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으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기울어져가는 교회가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고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보다는 평범한 사람, 오히려 평범하기보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죠.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밑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2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시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시아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랬을 겁니다. 여자들을 많이 하찮게 여겼어요. 이때는 인구 조사를 해도 여자는 아예 세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을 무슨 남자들의 재산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문화나 가치관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야 하냐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그룹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여자가 먼저 봅니까? 남자가 먼저 봐야죠. 그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있는 그대로 그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랍비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냐면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인들을 참 낮게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냐면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가 그러면 이 마리아가 평범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세가 매우 악했던 모양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신병자인 거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다른 거 다 제외하고더라도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슬픔, 고통, 아픔 이게 꽉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소리 지릅니다. 자기 몸을 해칩니다. 늘 불행하고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전혀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백정이었던 박성춘, 아무도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데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야간제 지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황제를 치료하는 황제의 몸을 만지는
그 선교사가 자기를 와서 치료해 줍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백정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백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백정들밖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만국 공동회에서 개회 연설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어지고 독립운동에 너무나 많은 공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십니까? 평범하지만 평범하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박선충 장로, 또 이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위대하고 크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 못지않은, 그 사람들 못지않은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고 꼭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 10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슬픕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픔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슬픈 거죠. 믿지 않으면 여전히 눈물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무섭고 기분 좋고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무서울 정도로 기뻤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픔밖에 없고 여전히 눈물밖에 없고 여전히 고통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울 정도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 길이 잘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아돌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그 골목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메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점마다 기념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팻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셨고, 이곳에서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수건을 드렸고, 그런 장소들이 기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과 무덤을 한꺼번에 크게 해서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묘교회예요. 예수님 무덤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 성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묘교회라고 하지 말자, 이게 성묘교회라고 거룩한 무덤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교회를 부활교회로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부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부활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또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범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2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번 부활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범하고 때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짐으로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눈물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때론 박성춘 장로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침으로 내 삶이 오직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졌던 곳이 비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거 아니죠, 광고가 나와야지. 부활절 계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장결자들을 위한 부활절 이런 조금 선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고, 오늘은 또 드시고 또 하나 두 개씩 가져가셔서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가 짧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면도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면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세상에 옆에 이렇게 깎는 것도 같이 딸려왔어요. 수염만 깎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다가 드륵 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습을 해보려고 제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고윤남 권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머리는 누구에게? 미용사에게. 여러분 머리 만지지 마시고 전문 미용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하고 또 때로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을 드렸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